여러 모임들을 가보면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에 가서 말 한마디 않고 그냥 꼭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말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쉼없이 자기의 자랑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 자기 자랑을 쉼없이 계속 유달리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것일까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우울하다라고 하는 이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좀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주지 않고 또 인정해 주지 않고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으면 조바심이 생겨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시선을 자기에게 쏟고 자기 말이 경청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계속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편 그 내면에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계속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를 조사하면서 발표한 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많이 대하면서 보니까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랑하는 사람들 심하게 자랑하는 유달리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피곤한 거죠. 안쓰러울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유달리 자기 자랑을 거침없이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을 자기 자랑을 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경청하는 스타일인데 경청하다 보면 짠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두 가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유다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랑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랑은 하는 사람 누구냐?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이 고린도에 온 이 거짓 교사들 가운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의 그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출신이라든지 자기들의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가진 그 소유라든지 자기들이 했던 업적이라든지 성취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계속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영적인 것을 좀 드러내면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을 끊임없이 계속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신들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 말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의 역사와 전통을 지킨 사람이고 자신들이 가진 이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 와서 자랑합니까? 고린도에 와서 자랑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히브리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이 첫 성인 이 고린도에서 우린 히브리어로 말한다, 히브리어로 말한다. 저도 이제 가끔씩 뭐 그런 소식입니다만 히브리어를 말하고 헬라어를 말하는 그것은 결코 좋은 설교의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사실 잘 몰라.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는 사람이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히브리어를 논하면서 히브리어를 쓰면서 말이죠, 사람들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영어로 설교를 해보십시오. 영어를 좀 이렇게 약한 분들은 기가 죽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헬라어로 설교를 해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설교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월등하고 탁월하다, 이걸 가시하면서 나는 히브리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면이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이 성면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자기 프라이드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면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랑을 가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방인들이지 않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막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자랑을 가만히 보면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치 자기들 스스로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세우시고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기들을 통해서 비전을 펼쳐가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입술만 열면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출身이나 자기의 민족성이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가시하게 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기가 죽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잘난 체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명품을 가진 사람이 명품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막 자랑하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부부싸움 하게 된다. 나는 말이 명품도 하나 없고 우리의 자신이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데 내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시하고 자랑하다 보면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기가 죽는 것입니다. 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할 때까지 그냥 꿋꿋하게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신실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자기 자랑 조금 많이 배웠다고, 조금 많이 가졌다고, 조금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막 떠벌리고 가시하게 되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는가? 지혜로운 자랑을 했다. 그 동력자들과 함께.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 어기에서 놀라우신 혁신적인 획기적인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 줬어.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요. 은혜를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냐?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너희들 못지 않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은지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특별히 바울이 자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중보기도 하신 것과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DNA인데, 복음의 가치인데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도 그브로 섬을 지나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이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했어. 2차 선교여행 때도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저 마게도니아 처성인 빌립보 성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로 가요.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로 와서 3차 선교여행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언제나 바울의 그 설교의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핵심, 이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얼마든지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 못지않게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업적이 있지만 이것 자랑하지 않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노라. 복음을 전가했어. 복음을 자랑했어. 바울이 자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자랑했어.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했어.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쉼없이 내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계속 자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신분을 자랑했지만 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놀라운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다. 사도로서 종으로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 언제나 종의 신분을 가지면서 자랑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지혜로운 자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5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마음을 먹거나 우리 입술을 열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 것이냐, 같이 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이 자체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서 선교하고 있는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슬람 종교 영역 안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보니까 있는 선교사님 이 선교센터에 갑자기 한국의 청년들이 20-30명이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좀 경계하는 눈치가 보여서 사역을 조금 지혜롭게 하고 있노라고. 아마 작년팀에 가면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갑자기 이렇게 팀들이 가가지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낯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신들의 중보자인 마호멧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임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손 대대로 이슬람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면 마호멧을 믿고 알라를 믿고 이슬람의 경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고 뭡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체가 행복이요, 이 자체가 기쁨이요, 이 자체가 축복이요, 이 자체가 영광이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원망하지 않은 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탁하니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자랑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은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참적인 은혜로 살아오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날과 장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처리가 아닙니다. 체면처리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봐도 그러고, 우리의 가정을 봐도 그러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마한 그러한 어떤 유치나 소유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적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했더니,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했더니 이렇게 되었노라고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자랑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자랑할 때 최고의 행복과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이, 생명이 우리의 내면에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종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은사와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 청지기가 뭡니까? 종이라고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도 우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하고 선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아멘. 또 하나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악기를 다루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천천히 한이 되는. 여러분, 나도 노력했습니다. 피아노 레슨 받기 위해서 레슨비 시골에서 많이 어렵게 타가지고 가가지고 다 여학생들과 빵 사먹고 교회 학생들에게 빵 사주고 이러다가 다 레슨비 때 먹고 아주 질이 나빴어. 또 이때 또 아멘 해요. 그리고 말이죠, 기타 사가지고 말이죠, 기타 배우러 다니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짧아서. 야, 부러워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주신 것을 잘 선용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종으로서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사용할 뿐이에요. 선용할 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지 일할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7년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책임이 없어요. 좀 사역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어도 담임 목사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책임지시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결제한 것, 말 한마디 다 담임 목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요, 부모들이 자꾸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칭찬과 격려해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내게 위탁해 주셨어요. 위탁을 잘 받아서 잘 관리하면 될 뿐.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나는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 육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도하고 양육할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속상하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다른 집의 자녀는 부모가 금수저라서 잘 채워주고 넘치도록 해주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자식이다. 품 밖에 나가게 되었으면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사랑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년 때까지 목회 신실하게 잘 하다가 그 다음 책임은 후임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후임자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뿐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하고 교제를 지난 의뢰를 하면서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부흥이 잘 안 되던데요. 그랬어요. 당신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냥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가 노력할 뿐이라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노라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지 내 인생에 하나님 내게 주신 청지기로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할 뿐이에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단지 우리는 나의 의무와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뿐이고 관리할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종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무거운 짐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자랑합니다. 절대로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자기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종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고 알아서 풀어주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라.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보고가 되어져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에 들면 오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나쁜 사람이고 쫓아내야 될 사람이고.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냐고.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주셨냐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예수님이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데 왜 자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든든하고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부흥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주로 증거하는 거예요.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의 신분을 가지고 종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종 역할을 잘 감당하자. 종은요, 딸랑딸랑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종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사랑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온사랑교회는 저 헌인교회를 통해서, 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선동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헌인교회도 종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자랑하지 않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고,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고, 교회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헌금을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구제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해도 자기 교회에 11조를 하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지는, 자기 마음대로 이쪽 저쪽 선교사에게 보내고 다른 교회에 보내는 거,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견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 이김을 가지고 이겼노라. 이게 바울의 자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한난과 핍박과 매맞은 죽음의 길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지도캠,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날도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지만 반드시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음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완전히 케어배시키고 난 다음에 죽은 골리앗의 목을 베서 오면서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사리로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조그마한 물맷돌을 가지고 그 기가 장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돌맷돌을 머릿돌을 쥐고 살아간 하나님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멋있게, 더 영광스럽게, 더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지혜로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